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계속 우리 느헤미야 보고 있죠?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 마지막 12절은 합독하고요. 우리 한 절씩 우리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야세야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밧 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에 땅을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굴과 사브데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나와 아사랴와 요샤박과 하난과 블라야는 백성들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에 그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의 율법책이 낭독될 때 그들이 통역을 하고 뜻을 밝혀 설명하여 주었으므로 백성은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었다. 백성들은 율법의 마음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힘이 생기는 법이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달래면서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같이요. 모든 백성은 배운 말을 밝히 깨달았으므로 돌아가서 먹고 마시며 없는 사람들에게는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면서 크게 기뻐하였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도 우리가 그냥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는다면 올 수 없었음을 고백하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재능도 드리고 땀과 수고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위한 예배가 구성되는데 하나님이 드려진 물질도 그리고 땀과 수고와 헌신과 애씀도 그리고 재능도 하나님 받아주시되 하나님께만 영광 될 수 있는 오늘의 예배 앞으로의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더하이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듣는 자의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설교하고 축도하고요. 밤모임 시간에 이제 오늘 선거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성탄 연습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책을 요즘 여러분들 잘 읽나요? 책 읽어요? 표정이 벌써부터 인간적으로 벌써부터 이게 샷다가 내려가면은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나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딱 내려가면 안 된단 말이야. 책을 잘 안 보죠, 여러분들. 사실 책에 있는 정보를
검색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책 읽는 세대가 아닌데 어, 그런데요. 세상에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요. 되게 따분한 얘기일 수 있는데 미국 대통령 중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인 아브라함 링컨은 정규 교육을 잘 안 받았어요. 거의 못 받았는데 다독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가 지식의 기반을 가졌다라고 해요. 오늘날 여러분들은 뭐 뉴스를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네, 주식하시는 분들은 거기다 넣어야 돼 하는 기업이 있어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도 책을 많이 읽었대요.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생애, 뭐 과학적인 글 이런 거를 많이 봐서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다. 예, 학교에서 할 법한 얘기를 또 주일날 굳이 하는 얘기는 다 알죠. 우리 책 많이 보면 좋잖아요. 책을 많이 읽고 읽어낼 수 있으면 예, 우리의 지식도 쌓이고 생각도 쌓이고 창의력도 쌓이고 합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이 무슨 책인지 알아요? 성경책입니다. 오늘 그냥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왜 성경책 안 들고 다니세요? 예, 패드만 들고 다니세요. 제 성경책이 3개인데 이건 제 사무실에 있는 책, 그리고 제 서재에 있는 책, 그리고 제 차에 있는 장례식 때 가져가는 성경책이 있습니다. 예, 이 성경책은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되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고 지금도 가장 영향력 있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고 그리고 인사이트를 얻고 변화를 얻고 그래요. 근데 이 성경책은요. 예로부터 지금까지 이 성경책이 도대체 뭐길래 이 성경책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변화되고 회복되고 생각이 바뀌고 그런 일들이 생겨난단 말이죠. 우리나라에 처음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이걸 들고 성경책 하나를 들고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것이고 떠듬떠듬 조선말을 하면서 시작되었을 겁니다. 유명한 선교사 중에 토마스 선교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은 원래 중국 선교사셨는데 갑자기 조선 사람들에게 마음이 갑자기 생겼대요. 그래서 한 번, 두 번씩 왕래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야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1866년도에 9월쯤에 평양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에 같이 탑승을 해서 왔습니다. 상선인데 여러분 한국사 하는 친구들 아시죠? 어떻게 됐어요? 그 배가 불타 없어지게 되었죠. 배가 갯벌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표류하게 된 상황에서 그 당시에 쇄국 정책이었잖아요. 외국 사람들 받지 않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을 적대시 여겼던 분위기에서 불화살이 쏘여지게 됐어요. 거기에 토마스 선교사님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허겁지겁 바다로 뛰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바다로 헤엄쳐서 견신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뭐가 기다리고 있죠? 칼을 들고 있는 군대가 기다리고 있었죠. 다 죽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큰 꿈을 가지고 오지 않았겠어요? 내가 복음을 전할 거야. 내가 이 조선 땅에 하나님 말씀을 전할 거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왔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의 칼에 그냥 그 순간에 죽게 됐어요. 근데 성경책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냥 죽었어요. 허무하죠. 허무한 죽음일 수 있죠. 30대도 되지 않은 20대 나이에 20대 후반에 죽게 되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알아요?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책이 옛날에도 그렇게 새삥하게 좋게 보였나 봐요. 이걸 가지고 집에 갔어요. 그 어떤 말에는 이걸 한 장 한 장 뜯어가지고 벽지로 붙였다는 말이 있고 또 어떤 이는 이걸 읽어봤을 거다라고 말해요. 한자로 된 성경이었어요. 그 당시에 한자를 좀 읽을 수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복음서를 떠듬떠듬 읽어가는데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복음서의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한 거예요. 궁금해서 읽다 보니까 회심하게 되었다라는 말이 되게 유명하죠. 예, 성경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나 봐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옛날에도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회복되고 그리고 회심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생겨났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일이 느헤미야 8장에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이 율법을 낭독을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낭독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듣기만 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따분한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네, 괜찮아요. 떨어져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되게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하구나.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말씀을 읽어줬을 뿐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래서 오늘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1절, 2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한꺼번에 수문학 광장에 모였다. 그들은 학자 에스라에게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지고 오라고 청하였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에스라 제사장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 나왔다. 거기에는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사람은 모두 나와 있었다. 그 예루살렘 성벽에는요 여러 가지 문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수문은 물이 통하는 문인데 그 앞 광장에 모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백성들이 와 있었어요. 그때 학사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줍니다. 여기서 학사라는 말은요 쇼페르라는 말인데요. 교사, 율법을 가르치고 알려주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이 학사라는 말에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그 율법을 살아내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쨌든 에스라라는 사람은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서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살라고 애썼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려주죠. 이 사람이 그냥 율법을 쭉 읽고 있습니다. 그냥 새벽부터 시작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 그냥 읽은 거예요. 얼마나 재미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따분해요. 너무 따분한데 그 얘기를 수시간을 거쳐서 쭉 읽고 낭독했다라는 것은 큰 소리로 읽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졸았다거나 딴짓했거나 뭐 아니면 그냥 관심 없다거나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는 수문학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주었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이 표현이 되게 재밌어요. 율법책을 읽어줬을 뿐인데 성경책을 읽어줬을 뿐인데 백성들은 거기에 귀를 기울였대요. 이게 히브리어로 썼을 거 아니에요. 원어는 그죠? 근데 이 원서를 살펴보면요, 이거를 이렇게 의역할 수 있어요. 마음이 율법책을 읽을 수 있게끔 향하게 했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 안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수업 들을 때 내 귀에 쏙쏙 들어오고 내가 관심 있는 과목은 여러분 눈 뜨잖아요, 그죠? 저도 설교할 때 많이 느끼는데요. 재미없거나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공감이 안 되는 얘기를 막 주구장창 저 혼자 하죠? 그럼 여러분 막 이렇게 내려가요. 쓸데없는 내 얘기를 하면 잠깐 이렇게 봐주고 마음이 중요한 거죠, 그죠? 내 마음이 여기에 내가 들어야 될까? 이 말을 들어야 될까?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귀가 열리듯이 오늘 수많은 백성들이 그 마음에 이끌려서 이 율법 낭독하는 소리를 막 듣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동해서 들었대요. 이 지루한 율법을 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봅시다. 학자 에스라는 높은 단 위에 서 있었으므로 백성들은 모두 그가 책 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일어섰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하면 백성들은 모두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주님께 경배하였다. 네, 두 가지 반응을 해요. 그 율법을 읽어주는 에스라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합니다. 첫째는 일어서서 들었다, 경청했다라고 말합니다. 일어서서 경청하는 게 우리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건데 중요해요. 일어서서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말씀을 존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존중하고 내가 존중하는 태도로 듣겠습니다라는 모습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사람도 말을 조금이라도 알아듣는 사람들은 존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들어야지라는 마음으로 서서 듣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반응이 있는데 어떤 반응이냐면 6절에 아멘 아멘 하고 동의했다. 여러분 아멘 많이 하잖아요. 아멘이 무슨 뜻이게요? 믿습니다? 예. 예, 뭔가 그렇죠? 공산당 같아요. 믿습니다. 예. 아멘은요. 진실로 그리고 참으로 옳습니다. 내가 동의합니다라는 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아멘하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요. 막 선교사로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십시오.
목회자로 헌신할 분들 일어서십시오. 아멘 이렇게 하면 큰일 나. 옳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예, 아멘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말을 내가 동의하고 나도 옳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참입니다. 이 말씀에 나도 완전히 동의합니다라는 것을 뜻해요. 사람들이 이 율법을 쭉 듣고요, 일어서서 이 말씀을 존중하는 태도로 듣고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하면서 그래 옳습니다. 나도 이 말씀에 동의합니다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문제가 있어요. 이 율법은 히브리어로 써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 수많은 백성들은 포로였다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유대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잘 몰랐어요. 이 당시에 거의 90% 이상은 아람어라는 말을 통용해서 썼단 말이죠. 자, 그러면 못 알아듣는데 뭐가 아멘이고 뭐가 옳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 히브리어도 할 줄 알고 아람어도 할 줄 아는 레위 사람들을 곳곳에 배치해서 지금 에스라가 낭독하고 있는 이 설교를 번역해 주라고 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지루한 그냥 원론적인 율법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직접 들어도 은혜가 될까 말까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누군가가 그냥 떠듬떠듬 받아서 한 문장씩 번역해 주고 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저처럼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청중들에게 군데군데 사람들이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뭐가 은혜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 같이 읽을까요? 9절 10절입니다.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느헤미야는 그들에게 말하였다. 돌아들 가십시오. 살찐 짐승들을 잡아 푸짐하게 차려서 먹고 마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차리지 못한 사람에게는 먹을 몫을 보내주십시오. 오늘은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네, 왜 울었을까요? 울었대요. 이 말씀을 듣고 새벽부터 12시 정오까지 이 말씀을 계속 낭독했는데 심지어는 번역해서 조금씩 듣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모세에게 주신 이 율법을 그냥 듣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눈물이 났대요. 왜 울었을까요? 그 내용에 무슨 남녀 간의 이별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면 무슨 슬픈 가련인 어떤 사람의 이야기 때문에 울었을까요? 그런 내용 하나 없잖아요. 그죠? 이 율법은 모세 오경이라고 부르는 그 중에서의 율법이었을 거라고 보통은 그렇게 봐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신명기 사이에 있는 내용일 텐데 이게 무슨 슬픈 내용이 뭐가 있겠어요? 이 눈물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왜 울었냐? 첫째는 우리가 죄를 지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율법을 들어보니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너무 참 잘못했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이 율법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야. 그냥 사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가 그냥 나라가 아닌 거야. 하나님과 약속을 맺은 약속된 백성이구나.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도 끈끈한 존재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세 번째가 이유가 굉장히 큰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우리가 이제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차원에서 울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울었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바카라는 말인데 애곡하다라는 말이에요. 눈물 한두 방울 뚝뚝 떨어져서 그냥 운 게 아니라 땅이 눈물로 젖을 만큼 애곡하면서 곡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우리의 모습이 잘못되었구나. 하나님과 우리가 정말 가까운 관계구나라는 것을 그저 듣기만 했는데 깨달았다는 거죠. 저는요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까지는 저도 모태신앙이었는데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 우리는 죄인이다, 하나님이 너를 참으로 사랑한다라는 말이 별로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쯤 되니까 제가 어떻게 돌변하게 됐냐면 그 전까지는 올소이다, 그냥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라고 하는데 나한테도 인지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제는 뭔가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오글거리기 시작하는 거야. 하나님이 사랑, 사랑, 오, 막 이러면서 하나도 공감이 안 되는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막 우리 주변에 남자 친구들은 그냥 막 놀고 그랬는데 우리 여자 자매 친구들은 막 성가대도 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 남자 친구 중에 지금 되게 제가 생각하면 되게 나빴는데 그 중에 성가대 하는 친구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야, 남자가 어? 지금 시대랑 좀 안 맞는 제 사고였지만 그 당시에 막 그렇게 놀리곤 했답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갔는데 그냥 엄마 때문에 갔는데 억지로 그냥 끌려갔는데 여러분 2박 3일이 짧은 거예요. 저는 3박 4일 갔어요. 언제 끝나 도대체 이놈의 수련회는. 제 상황이 그런 상황도 아닌데 기말고사도 망쳤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똑같이 사랑한대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도대체 내 삶은 왜 이래요? 이런 반문이 났어요. 그리고 수련회 때 그렇게 화장실을 못 가가지고 힘들었어요. 저 3박 4일 동안. 그러니까 하나도 들리지 않아. 내 관심은 배 아프다 이거밖에 없었는데 마지막 날 똑같은 말이고 똑같은 말씀이고 늘 내가 들어왔던 말씀인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이처럼 사랑한대. 참으로 사랑한대라는 말이 가슴에 꽂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내가 죄인이래. 예전에는요.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정말 기분 나빴어요. 내가 뭐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죄인이래요. 내가 죄인이구나. 수긍이 되고요. 많이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따분할 것 같지만 그 율법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울었어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가 잘못했구나. 내가 소중한 존재구나. 하나님과 나는 언약된 존재구나. 우리가 그냥 나라가 아니구나. 참 귀중한 존재지.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는 눈물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랬거든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셨나요?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너무 뜨겁게 만나면요. 뜨거운 눈물 경험한 적 있어요? 내가 슬퍼서 그냥 억울해서 우는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에 울면 울수록 내 속이 시원해지고요. 울면 울수록 내가 뭔가 회복되는 그런 눈물 흘려본 적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 경험할 수 있는 눈물입니다. 그 눈물을 경험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해요. 오늘 우리 주님의 거룩한 날이니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 마세요. 자, 왜 눈물이 나는데 왜 울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고 할까요? 주님의 날이니까, 안식일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정죄하지 마세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다라는 죄책감에 살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이게 해결된 우리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된 관계, 약속된 관계예요.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뻐하자고요. 회복된 날이니까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도 제사장들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되게 어렵죠. 성경 되게 무겁죠. 예, 그래서 저도 패드를 갖고 다니지만 여러분 성경이요 참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직업적으로 맨날 봐야 되고 연구해야 되고 또 봐야 되고 성경책을 굳이 3권이나 갖고 다녀야 되는 저지만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묵상하는 교회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을 꼭 읽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내 얘기 좀 들어줬으면 내 답답한 마음을 해결해줬으면 하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이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년에는 작심삼일하지 말고 묵상하면서 같이 성경을 열어보고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글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고 귀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서 4장 20절로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들아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내가 이르는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에서 한시도 눈을 떼지 말고
너희 마음속 깊이 잘 간직하여라. 이 말은 그것을 얻는 사람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몸에 건강을 준다. 시편 119편 105절에도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책은 따분한 책, 잠자기 전에 읽는 수면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우리에게 빛을 제공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귀한 생명이 담긴 책입니다. 바라건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이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사람 볼래요? 옆에 사람 보면요, 네, 부끄러워? 네, 그만 보고요 이제. 네. 옆에 사람 친구는요 참 소중하죠. 그렇지만 나도 그렇고 옆에 친구도 변해요. 영원하진 않아요. 이제 저를 보시면 돼요. 예, 저도 변해요. 저도 한 5년 뒤에 보면요, 이제 막 새치도 날 것이고 흰머리도 날 것이고. 사람은 여러분 중요한데 사람은 다 한계가 있어요.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너무 많은 소망을 두면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래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되죠.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발전하고 지식이 풍부해도 여러분 그것들이 다 영원하진 않아요. 영원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의 말씀은 해를 거듭해도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우리 삶이 어떻게 되더라도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바뀌는 분이 아니에요. 나는 바뀔 수 있어요. 나는 오늘 기분 좋았다가 내일 기분 안 좋을 수 있어요. 나는 오늘 텐션이 업 됐다가 내일은 텐션이 다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분 따라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꼭 붙잡고 신뢰하길 바라요. 무엇으로 보죠?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언제나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26년도 더 그렇게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잠깐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옛날 찬양인데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눈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부르고 같이 우리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다 같이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한 번 더 뜻하신 그곳에
저와 함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날까지 정말 변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똑같고 동일하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한 마음은 같으세요. 그 사실을 알려면요,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먼저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말 피같이 우리에게 그 말씀이 쌓여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 그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심령 안에 넣어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기록된 말씀이 진짜 내 삶에 적용되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까요? 여러분, 내 앞길은 몰라요. 나는 내 진로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다면서요. 하나님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내게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그냥 피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심령 안에 새겨질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머리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나가서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심령에 새길 수 있을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오, 이 말씀이 곧 생명이요, 이 말씀이 곧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갖고 있는지 깨닫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하나님 말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아야 될 텐데,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마음에 새겨놓을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말씀을 한 절이라도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이 학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록된 말씀 그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왔듯이 이 말씀 그 자체로 인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셔서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 따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2026년 새로운 학생 임원을 뽑습니다. 주님 안에서 시작되어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말하고 듣고 또 이 공간 안에서 모든 이루어지는 모든 절차가 성령 안에서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으로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심령의 새기기로 결단한 믿음의 권속들, 지체들, 아들, 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